서로 이렇게 고백하며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번에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좀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은연중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우리는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도요, 여러분 크기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또한 이 크기가 있고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아픔 때문에, 우리 가정의,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한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나에게 풀려지지 않은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또한 그렇게 보면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참 좋고 좋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조금 더 앞나가서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조금 더 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의 슬픔 때문에, 그리고 믿지 않는 주위에 그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또한 믿지 않는 내 이웃들 때문에 함께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뭐냐면은 조금 더 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더 큰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시대와 나라를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로서 절실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요,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또한 나의 문제만을 위해서, 내 자녀만을 위해서, 내 사업만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기도가 조금 더 커져서, 점점 더 커져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 위대한 사람의 절실한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요, 그 당시에 멸망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북쪽 이스라엘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이렇게 함락되는 그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모든 땅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성전은 불타고요, 성벽은 우리가 알듯이 무너지게 되고요,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비극이요, 이 남쪽 유다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요, 이렇게 이 남쪽 유다가요, 주전 586년에 다 잡혀가고 하는 이 일은 갑자기 이렇게 생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한 다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오랜 전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차고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너희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대로, 외쳤던 대로, 예언했던 대로, 예정했던 대로 정말로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고,
다 잡혀가게 되는 포로로 그런 일들이 생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일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예레미야가 나타나가지고 또한 다른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나아가면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수없이 이것을 경고하고 또한 수없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예레미야가 그냥 말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뼈로 만든 허리띠를 막 두고요, 이 썩어진 것을 보여주시고 하시는 이야기가 이처럼 이 유다의 땅이 앞으로 황폐해져 가고 썩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요, 예레미야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브라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아멘. 그냥 이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요, 또한 그가 큰 항아리를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것을 던져서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든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항아리가 깨어진 것을 한번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깨어질 것입니다. 산상초각 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무엇입니까?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우상들을 제하지 않으면 너희가 무너질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매장당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들고 와가지고 깨면서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또한 이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이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망하게 하고 다 잡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게 해서 다 잡아가게 하고 한 나라를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너희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미리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멸망 당하기 직전에는요, 이 예레미야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7장 2절하고 12절 말씀인데, 제가 2절 말씀 읽고 여러분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여러분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니까요. 마지막 판으로 가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올 테니까 너희 바벨론하고 싸우지 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고 정하신 것이다.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멸망하는 것이 누구의 문제다? 너희들의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여주려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여러분, 소돌이 매는 이 멍에의 줄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메고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매게 하신 이 멍에를 너희는 그냥 따라가라.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호소했습니다. 회개할 것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멍에의 줄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나라가요 멸망하고 이 자기 민족,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눈으로 참아 그것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하면서 절실한 기도를 드리면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이 호소하는 외침을요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요, 이 말씀에 대한 딱 세 가지의 태도였습니다. 뭐냐면요,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관심이 없었고요, 이 나라의 사람들이요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요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이 예레미야를요 회개하라, 아니면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가 박살이 날 것이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써 외치면서 참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외쳤던 것입니다. 딱 한 가지는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당하는 핍박과 앞으로 다가올 이 고난들이 너무나 슬프고 한탄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요, 남쪽 유다가 범죄한 죄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우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죄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첫 번째가 뭐냐면 생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뭐 했다라고 합니까?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교만해가지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고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려고 스스로 뭐를 했다라고 끝에 나옵니까? 13절을 보면요, 뭐를 팠다?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지형을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저 위에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와가지고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까지 이렇게 지형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요, 비가 딱 오잖아요. 지형이 높고요, 산이기 때문에 그게 비가 오면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까? 계곡으로 흘러갑니다. 그 계곡에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지형이기 때문에 물이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네. 즉 비가 오면 뭐다? 저장할 수가 없고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들이요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다렸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요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옵니다. 지형을 보니까 비가 오면 산 위에 고일 수가 없는 것이죠. 계곡으로 다 흐르다 보니까 골짜기로
다 내려가다 보니까 물을요, 오늘날 시대처럼 모아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무엇을 기다렸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요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지형,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지형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비를 내려주시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무엇입니까? 이 하늘만 쳐다보고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한심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머리를 썼냐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들이 연구해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들이 무엇을 팠다?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네. 즉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팠다는 것입니다. 저수지를 파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이른 비를 안 내려주고 늦은 비를 안 내려줘도 비가 올 때 우리가 판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먹고 살아갈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웅덩이를요 막 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때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판 웅덩이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웅덩이를 파보니까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이 멍청한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하늘에 비가 이른 비 늦은 비가 없어도 하나님 없이도 너희가 잘 살 수 있다고 머리를 싸매가지고 이 웅덩이를 팠는데, 이 멍청한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사실은 당신들이 판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다 말을 하는 거죠. 터진 웅덩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해를 못했냐면, 아니 우리가 판 그렇게 큰 웅덩이가 어떻게 터진단 말이냐? 바닥에 무슨 구멍이 나서 터진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를 예레미야가 터진 웅덩이라고 할 때 정말 자기들이 판 웅덩이가 터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웅덩이는요 거기서 터져버린 것이 아니라 어디서 터졌냐면 바벨론이 와가지고 침공해가지고 한순간에 그들이 쌓아놓았던 모든 성벽과 그들이 쌓아놓았던 모든 성전과 그들이 쌓아놓았던 모든 재산과 모든 집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한순간에 또한 이 백성들을 다 잡아 가버리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내가 예상한 데서 터진 것이 아니고 예상하지도 못한 곳에 와가지고 한순간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렸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것처럼 이들이 판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입니까? 안 터진 웅덩이입니까? 터진 웅덩이지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것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영원히 살 거라고 여기 파고 저기 파고 다 해나왔는데, 무너지는 것은 다른 곳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한순간에 이것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날마다 그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특세 때 나와서 기도하고 하지만, 이게 사실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하죠. 그냥 한 방으로 1년 쭉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네. 한 방의 기도로.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또한 피곤하고 힘들고 이것이 지겨울 때도 있어서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을, 나만의 웅덩이를 파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모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안심이 오고, 힘을 많이 가지면 그걸 의지하게 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놓아서 이루어 놓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이제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가정을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이제 안 밀어주셔도 나는 이제 별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절실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정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내가 죽습니다.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내 자녀가, 내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저도 안 도와주시면 다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플랜 B, 플랜 C, D 다 아이들 표현으로 다른 계획이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하나님 특별하게, 그러니까 어지간히 방해만이라도 하지 마세요. 다 제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 옛날만큼 절실하게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처럼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실하게. 요즘 보면 교회들마다 평일날 모여가지고 옛날처럼 부흥회 집회합시다 라고 하면, 옛날에는 미어 터지게 교회당에 전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평일에 집회하자, 저녁에 모이자 이러면 잘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예. 오시는 분들만 오시죠. 네. 그리고 전국의 여러 기도원들이요, 다 문을 닫고요, 이제 막 경매에 넘어가고 이런 데도 많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표현해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특별히 안 도와주셔도 우리 가정이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 자녀의 문제 내가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도 우리 자녀의 앞길을 내가 어느 정도 케어하고 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팠다는 것이죠? 웅덩이를 많이 파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플랜 B, 플랜 C 해가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파놓았던 그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일 수 있습니까? 바로 터진 웅덩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재산이, 내가 쌓아놓았던 건강이, 내가 쌓아두었던 신뢰하고 믿을 만한 것들이 어느 순간 한 방에 그렇게 웅덩이를 많이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지겠나 했는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한 방에 없애버렸듯이, 오늘날 우리가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요, 한 방에 없어지는
터진 웅덩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정말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한 방에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위에 뭐죠? 북쪽에 핵폭탄이 있고요. 주변 상황을 보죠. 온갖 센 나라들이요, 우리나라 주변에 다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중에 가장 큰 국가인 중국이 저 위에 떡하니 버티고 있고요. 우리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지만, 이렇게 경제국가로 발전한 또 일본이 딱 그 섬나라가 옆에 버티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를 뭐죠? 안 그래도 작은데 땅덩어리가 반 나누어 가지고 북쪽에 저 김정은이가 딱하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미주의가 아닙니다. 어지간하면 사역자들은 보수주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을 믿고요, 또한 중국을 믿고 일본을 믿고, 그렇다고 우리가 저 김정은이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뭐죠?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세상적인 것들은요, 한 방에 없어지는 그런 터진 웅덩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갖추어 놓아도 내가 갖추어 놓은 모든 것들이 한 방에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절실한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달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를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너희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미래를 향하여, 이제는 너희들이 잠잘 시간이 아니라 일어날 시간이다. 깨어 일어날 시간이다. 그래서 너희가 밤낮으로 일어나가지고 눈물을 강물처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일 날 수많은 교회가 모여서 광해문화에 모인다고 하죠. 나라를 위해서요. 여러분,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나라가요,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하나 있다면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 기도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절실하게 기도해 줄 그 한 사람을요, 오늘날에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안에 다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행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몇 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게 하겠다. 우리 한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정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나라를 가슴에 품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한 교회만 있더라도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숨어서 공장 안에 이제 위장을 해서 신학교를 막 했거든요. 네. 그렇게 막 그런 신학교들이 있으면 깊게는 말을 못하는데요. 국에서 이제 공부하는 그 중국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어떤 본문을 가지고 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오시면은 정말 놀랄 겁니다.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고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최첨단 문명에 누리면서 하나님이 준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등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도 수많은 발전을 이루며 나가고 있습니다. 더 발전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을 더 뛰어넘고 최첨단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이 중국 땅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교회가 우리 부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우리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요, 꼭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누가 안 하든 상관이 없고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기도를 더 하나님 앞에 키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